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눈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눈이 밝아야 깨달아지는 것이 많게 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마음의 눈도 밝아야 된다라고 해요. 모든 게 어두우면 답답해요. 그죠? 안경 끼신 분들 왜 안경 낍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답답해요. 그죠? 안경 끼는 거죠. 또 가까운 데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럼 뭘 껴야 됩니까? 돋보기 껴야 되잖아요. 그죠? 돋보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으니 돌아보고자 했던 교회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히 사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늘었는데 몸이 갇히다 보니까 그 교회들에 대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겠습니까? 몸이 갇혔어요. 그래서 몸이 갇히다 보니까 마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 있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들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도 할 수 있고, 갇힌 몸이 되어서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억하니까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록 서로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끝나고 각자 흩어져서 가잖아요. 그죠? 여기 이 은평 뉴타운 안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미국에 있어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어디 저 유럽에 있어도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 있어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바울이 지금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때에도 기도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를. 요즘은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미국도 서로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하게 되면은 금방 가요. 그죠? 한 달 있다 간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있다 간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가더라고요. 그죠? 대화도 바로 되고 화상 통화도 얼굴 보면서 바로 할 수가 있고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죠? 과거에는 식구 가운데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든지 또는 군대에 갔다든지 할 때에는 편지로 서로 서신을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문자로 군대 생활도 많이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휴대폰 갖고 들어가고
뭐 이제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는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가족들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여러분?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편지가 보낸지 안 보낸지도 모르고 그죠? 군대 갔던 아들이 편지 하나 보내고 나면 그 편지를 붙들고 부모님이 막 울고 그죠? 그래서 어디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느 사단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 편지를 들고 주소를 섞인 대로 해가지고 부대에 가서 면회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도 고대 사회 때도 몸이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날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적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잘 읽고 그의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와 서신으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떨어져 있어도 최선을 다해 기도와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지방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인간에게 힘을 줘요.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요. 여러분, 육신의 공부를 하더라도 장래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학생은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죠? 자기의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합니다. 그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나가요. 예.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 해나갑니까? 뭐 해요? 게임만 드립하는 거지. 그죠? 게임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오늘 놀고 내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노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졸리면 자고
그 다음에 싸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런 생활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삶에서는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룰 것을 꿈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소망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집니다. 직장에서 고되고 힘들 때 무엇을 소망합니까?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승진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 월급도 올라간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다는 것은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뭐 차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부장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 이사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표 쓰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죠? 많이들 여러분 그럽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뭘 소망합니까? 내가 현재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죠? 또 어린아이들에게 장래의 소망이 뭐냐 물어보면 애들 다 좋은 거 대답해요. 그죠? 대통령, 뭐 판사, 검사, 의사 등등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그런 거를 소망해가지고 여러분 해요. 그런데 제가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니까 대통령도 그리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대통령 안 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고 어쨌든 나름대로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근데 진정 이러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통령 됐으면 소망을 다 이뤘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망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부흥사들이 늘 성도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월세방 사니까 그전에는 6개월마다 이게 월세방 얻어서 나갔어요. 어떻게 계약을 하면 6개월마다. 그러니 이사 다니고 짐보따리도 없고 그냥 6개월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전세 사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전세 사는 거 소원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전세 사는 거 소원인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또 어떤 때는 보게 되면은 소원이 뭐냐 그러면 집안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이런 거를 소원으로 써내고 기도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이런 게 소원입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뭔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세상에 한정된 소망이고 또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기에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소망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 보세요.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다 지나가고 나서 늙게 되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 부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는데도 이거 다 소용이 없더라. 그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뭐예요? 너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있는 소원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모두 소망의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든 소망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모두 소망의 주체가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주체가 된 것들은
상황에 따라 전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확고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소망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웃음의 소리를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서울대 가라고 서울우유를 달마다 먹입니다. 근데 이게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대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우유 먹여요? 그 잘하네. 연세 우유를 또 딥다 먹입니다. 또 중학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대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우유 먹여요? 건국우유 먹이는 거예요? 또 그래 건국우유 또 열심히 먹였어요. 근데 아이고 고등학교 가니까 건국대도 못 갈 것 같아. 무슨 우유 먹여요?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먹인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아이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장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고을원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고상한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는 불확실성을 갖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게 온갖 좋은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뗄 수 없는 딱지가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장관이 되었던 어쨌든 외교관이 되었던 어쨌든 인간에게 가장 좋은 수식어를 다 갖다가 붙인다 할지라도 인생에게는 딱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딱지냐?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딱지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수식어를 다 갖다가 몸에 붙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딱지는 여러분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성적 동물이고 창조적 능력이 있고 인간 자체로 존엄성을 갖고 동물과 달리 지성을 갖고 모두가 다 최고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이 없는 사람도 죽고 보약을 먹어도 죽고 보약을 안 먹어도 죽고 영양제를 먹어도 죽고 영양제를 안 먹어도 죽고 여러분 죽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인간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그 의미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소망들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소망이었던 것이 이제 더는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 하나가 자살이에요.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망하던 것이 자신을 강하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더는 자신을 지탱할 힘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될 수 있어도 성도들의 소망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주체가 다 자기예요. 내가
뭐가 되고 뭐하고 어떠고 저떠고 내가 뭐 그래서 내가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했던 사람들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다 주체가 자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에서 다른 것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는 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 치를 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장례 치를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장례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아이고 대고 하고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까지 울고.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장례 치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해요. 뭐라 그럽니까? 저는 늘 가끔 가다 보면 저놈 인간들은 뭐가 좋다고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에 만나리 이러냐고, 지 부모가 죽었는데도 뭘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냐고 막 이러거든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대통령이 못 돼도 흔들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못 돼도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오히려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렵다고 흔들리는 나를 굳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탱하는 것들은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나 또 이슬람 세계에서나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 사회라든지 저 이슬람 사회 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게 치는지 몰라요. 완전히 그들은 서로가 내 아버지래. 유대인도 내 아버지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 교도들도 내 아버지요, 서로 내 아버지래. 그래가지고 막벨라 굴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무덤에 갈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르고 이게 그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왜? 그전에는 하나였는데 서로 내 아버지라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사상자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로 그냥 죽은 아버지 놓고 싸우더라고요. 죽은 아버지. 죽은 아버지 놓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떠나면서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오직 부르심만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길이었고, 그게 바로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소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르신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부르심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 것을 통한 풍성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면 깨달아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누체를 보며 전전긍긍합니다. 또 자신의 얻을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세상이 주는 이익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고작해야 이 땅에서 조금 잘났다 싶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전부인 양 그것만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 들꽃보다도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성도다운 모습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지만 그것만 바라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도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만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과거에 여러분 60, 70년대 7,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그죠? 미국이었어요. 미국이었습니다. 아이고, 미국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그 미국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여러분 7, 8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100년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는 도대체 미국하고 우리하고 100년 떨어졌으면 나는 죽어도, 현재 죽어도 그 100년, 100살이 넘어도 미국 생활하는 거 그거 못 따라가겠네. 그쵸?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년 뒤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일본하고는 30년 뒤떨어졌다고 그러고, 네?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50년인가 뒤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제일 많이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게 되면 얼마나 미국 자랑을 했는지, 야, 나는 언제 죽었다 깨어나서 미국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서. 왜? 하도 미국 얘기를 하니까. 미국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보다는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런 걸 알게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없었을 때 그 지식인들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왜 데모를 그렇게 했을까? 저는 뭐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몰랐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외국에 나갔다 온 분들이 전부 다 뉴욕타임즈라든지 해외의 이런 신문들을 보고 우리나라 실정을 한국에 사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해외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지식인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북한이 왜 인터넷을 차단하게 되고 스마트폰이나 왜 언론의 자유가 없이 왜 그런 걸 차단합니까?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면 큰일 나거든요.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 세상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께 얼마나 더 좋은데요, 여러분. 그죠? 과거에 여러분 일제 제품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최고였어요. 그죠? 시계 하나도 일제 시계라든지 뭐 TV도 일제 TV, 뭐 카세트도 뭐 일제 소니 뭐 이런 거 얼마나 일제가 많이 들어 판을 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제품은 쳐다도 안 봤어요.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여러분 미제 제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미제는 똥도 좋다고 막 배추도 미제 똥을 좋아한다고 한국 사람 똥보다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것과 이 세상 것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유업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작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에 집착하여 성도다움을 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도 이 땅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험난한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지를 배우는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기나긴 여정과 훈련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모형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냐면 여러분 그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 땅에 먹을 과실을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여러분 과실을 갖고 왔잖아요. 그건 풍성.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달지 모르고 그 가나안 땅이 전부인 양 타락하며 사는 게 바로 지상의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오니즘 사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오니즘 사상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초점을 맞춘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오니즘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오니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여러분 싸우잖아요. 나는 그 이스라엘 국기를 왜 흔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요게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보면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국기 나와서 흔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현재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오니즘 사상이죠. 땅의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는 모형이고 진짜 시오니즘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광화문 나가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 그러면서 나보고도 왜 안 나오냐고 나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잘못된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런 걸 못 본다니까는요. 그럼 사람들이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영적인 시오니즘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유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는 자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믿는 자에게 베푸실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능력이라는 말에 마음을 빼앗겨 물리적인 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래서 다윗 시대 때처럼 솔로몬 시대 때처럼 조공을 받고 이런 능력의 메시아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분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폄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런 모습에서만 예수님의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걱정하는 삶을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특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